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을지라도 그 음식을 쉽게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음식에 독을 탔을 것 같다. 그 음식이 상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하다면 아무리 진수성찬의 음식이 준비되었을지라도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굴과 같은 집을 지어놓고는 그 집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무너질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데 유독 그 사람은 그 집이 꼭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집을 단 한순간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전함을 가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짜 믿음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고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라는 부정어와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말합니다.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영성은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영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있다는 뜻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부활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요, 경험된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성과 목성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곳도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무엇을 믿음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성경과는 정반대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가짜 믿음에서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힘으로 출발된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힘.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연약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연약한 자라는 단어는 아스데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데네오라는 단어는 아라는 부정어와 스데노스라는 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네오 힘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 잘못된 힘이라는 것은 예수교, 성경이 말하는 힘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힘을 가졌다. 잘못된 힘은 보이는 세계의 원리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오름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4장은 먹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너희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세요 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2절 말씀처럼 먹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무엇을 반응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힘, 잘못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도움은 누구의 도움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기도력, 나의 어떤 헌신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힘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진정한 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옳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옳음으로 반응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해 보이지만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절대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그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진정한 힘으로 반응할 수 없으며 계속 염려, 불안, 걱정, 근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인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베드로에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이 단어는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올리고스라는 조금의, 소수의라는 뜻과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의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리고피스티스는 작은 믿음, 그 연약한 믿음으로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미성숙아의 믿음으로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 때문에 겁을 내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어떤 긴 흐름 속에 세 가지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선언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하면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 업으로 그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이 풍랑 때문에 쩔쩔매며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 사이를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인데, 걸어오신 다음 베드로를 같이 물 위를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사건. 마지막 세 번째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의 진리체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훈련 장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마지막 염려와 불안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경험했으나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훈련 장소, 염려라는 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믿음의 진리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 체계가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복음의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체계는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함께 죽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는 나의 어떤 죄의 종류나 죄의 형태나 죄의 무게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놀라운 내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내가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종로로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 죄가 같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는, 죽었음을 아는 자는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그대로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내가 계산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구나. 그래, 나도 나의 옳음 주장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지만, 그래, 예수님처럼 심판을 그대로 받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되는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내가 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 나의 오름이 내려놓고 하나님 오름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영적 권세를 부어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죽었음을 아는 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에게는 무덤의 비밀 속에 어떻게 해요? 영적 권세를 부어줍니다. 그렇게 알고 여긴 자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세 번째 복음의 진리 체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드린다라는 말은 파리스템이 하나님께 서 있는다,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되느냐 하면 무덤에서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옳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진리 속으로 내가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행동, 내 부도덕한 행동을 진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간 자는 진리가 또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삶이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자는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고 나를 바꿀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진리로 고백되어지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현현의 복음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으로 어떤 상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으로 걸어가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내 성품을 바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 체계가 오면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진정한 믿음의 진리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진리 체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체계가 네 가지가 있듯이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믿음의 진리 체계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하라. 두 번째, 너 인격적으로 너 은혜로 살아라. 세 번째는 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며 살아라. 마지막 네 번째는 너 보험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진리로 살아라. 이 네 가지의 믿음의 진리 체계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수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들로 질문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마라. 한 가지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 너희도 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 다시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진리체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어부로 삼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그 바닷가에 어떤 풍랑이 와도 그 일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자들은요, 그 풍랑 속에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까? 훈련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무리를 건너오셨을 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는 어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그 상황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굳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뒤에 무리로 건너가게 하셔야만 했냐면, 너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내모신 것입니다. 밤 사객이 맞도록 제자들은 그렇게 애썼지만 그 길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그 갈릴리 바다는 훈련 장소였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힘, 어부의 능력, 어부의 달란트로 그 바다를, 풍랑을 헤치고 나가리라 생각하면 헤쳐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두 번째 진리체계인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건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역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진리체계의 세 번째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보내지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때로는 응원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풍랑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풍랑만 보았을 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믿음,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은혜로 살아가리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그 믿음의 가치가 세워질 때 진정한 믿음의 비밀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물에 빠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물에 빠집니까? 그 바람 소리, 그 파도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빠져버립니다. 무슨 뜻이냐?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볼 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염려함 때문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험 들었다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나는 이제 위에서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위에서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나는 이제 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주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험 들듯이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나는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의 산의 영성의 길로 걸어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의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인격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응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그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니다. 나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나로 높은 곳에 다니는 그 진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한가족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행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믿음으로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진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